자, 오늘은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긴 건데요.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정죄를 당한다.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검사가 나에게 구형을 때리는 그런 상황을 정죄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그래서 이런 죄값을 치러야 돼. 너는 죄인이야. 진짜 무섭죠.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씻어주시고 그 죄값을 자기가 받고 나는 받지 않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과 이 죄가 나오는데 허물은 이 영어로 말하면 transgression.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건 네 땅이고 이건 내 땅이야. 근데 이 내 땅을 지나서 남의 땅을 가는 거. 이걸 transgress라고 그래요. transpass.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죄죠. 위반하는 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 딱지를 찌는 거. 이런 죄를 우리가 허물이라고 그래요. 경계선을 넘는 죄. 또 어떤 남에게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한 어떤 그 약속과 그 규례를 깨트리는 죄.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죄,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iniquities라는 말인데 아주 사악한 행위를 말해요. 아주 의도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또는 어떤 그 부식간에 행했던 것이나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든지 어쨌든 여기서 사함받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참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양심의 어떤 가책, 이것도 정죄예요. 양심의 가책. 자기 마음이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던가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야, 이 바보야. 너 왜 이딴 짓을 했어? 그래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대상이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못 듣다고요? 이거 하나님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납지 못해. 씩씩거려.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 우리 이렇게 미물이 하나님을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게 그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섭섭해 하셨다고 해서 또 내가 귀여기던 분이나 어떤 물건을 내가 없애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죄, 이 condemnation.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 넌 아니야. 땅 규정하는 거. 이걸 정죄라고 그래요. 요즘 이런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그 500년 동안의 유교 문화는 주로 정죄하는 문화였었어요. 밤낮 탓하고 누구 공격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밤낮 규례에 의해서 그 공자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다 서로 간에 절대로 용서가 안 해요. 원수를 용서해요? 절대로 아니죠. 죽으면서까지도 아들한테 원수 갚아달라고 유언하는 게 유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아요.
정말 한이 많아요. 한을 그냥 뭐 또 막 만들어 가요. 그냥 막. 아이고, 이 장가도 못 가고 죽은 놈.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아니, 장가를 가고 죽은 못 가고 죽은.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독교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불처습니까? 아프고 힘들지만은 장가도 가지 못하고 죽었다. 시집도 가지 못하고 죽었다. 무슨 원한의 사무실에서 죽었다 해서 그래서 나병 특집에 밤에 바람이 휘 불고 그냥 뭐 삭가 모자 쓴 사람 또는 아니면 무슨 뭐 도포를 쓰고서 저고리를 갖다 막 날리면서 나타나는 이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한이 많아져. 정죄하는 것은 한이 많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죄하죠. 그 며느리가 커가지고 또 배운 게 그거라고 또 새로운 며느리를 더 확대하죠. 참 이게 너무 이게 악순환이었었어요. 거기 기독교가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 맺힌 한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임하는 것인가. 나에게 그 상처는 나를 성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은 하나의 어떤 과정에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잖아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겁니다. 용서하려면 그 사람보다 밑바닥에 있으면 용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겸손도 성공을 해야지만 그게 낮춰질 수가 있지 밑바닥에서 겸손이 안 돼요. 역설적인 기독교인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다면은 용서가 됐겠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막강한 권세를 얻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들이 내가 이런 과정을 겪기까지 맨 처음에 시작을 그들이 했구나.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팔고서 저 하는 꼴 좀 봐라. 저 꼴 좀 봐라. 얼마나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지 않냐. 또 왜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느냐. 이런 어떤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감옥서에 있어서 종살이 할 때 형들 만났어 봐요. 안 되죠.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니는 돌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떤 보복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응하리가 졌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로마서 7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번민을 했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자꾸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지구의 인력을 받아서 자꾸만 땅으로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이 찢기는 거야. Torn between two lovers. 두 사이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누구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쓴 사람 누구죠? 이렇게 깜빡깜빡 헤어지는요. 누구지? 철학자인데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지은 사람. 그렇게 참.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많은 자유를 얻었는데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여기 있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으로 팍 넘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를 죄인이라고 못 박을 놈들이 없다. 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의인은 뭐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시편 31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은혜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죄 때문에, 죄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3절 보십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오는 그런 고통, 뼈가 쇠하고 쥐하로 누르고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됐다는 그 이유는 뭐냐? 어제 그 말씀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숨길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죄의 능력이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병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셀라가 무슨 말이에요? 가로치고서 셀라 가로갖고 아는 분, 죄정님들 가운데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셀라 우리 찬양단이 있었죠. 셀라가 무슨 말이에요? 셀라는 뭐냐면은 쉼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쉬어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 읽어. 아니 무슨 연극의 대본, 영화의 대본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아주 강한 표정으로 가로 열고 그러더니 야 이놈아 자식아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어떤 대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가로에 있는 거 강한 표정으로는 읽지 말아야 되지. 야 이놈아 이걸 해야 되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로를 열고서 거기 있는 것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고서 또 나가는 거예요. 셀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쉬고 좀 의미 있게 거기를 생각하고 가라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팀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데 그 셀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바보들, 아이고, 방송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읽어가면서 이렇게 창피를, 남들이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참 이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예배 드릴 때 묵도하면서 묵도시 읽으면서 셀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 읽는 게 아니죠. 어쨌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오는 그 자유함.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정죄해도 야, 걔는 내가 용서했어. 내가 피값으로 대속했어. 까불지 마. 내가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날개 밑에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큰 십자가, 큰 독수리예요, 독수리.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나가면은 엄청나게 그냥 무서운 군대들이 칼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가면 거기서는 떼거지가 덤벼들어서 죽는데 거기 독수리 날개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놈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수리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 꿈에도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 밑에 이렇게 보호받아 있으니까 마귀한테 정죄받지 않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장에 마귀한테 정죄당하고 공격당하고 짓밟힐 수 있고,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큰 새인데 그게 십자가인 줄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또 용서받을 때 오는 것이 뭐냐? 눌림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된다. 마음이 눌린다는 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눌리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유를 한번 깨닫고 나서 보니 눌리고 걱정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미운 거 당연히 미운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내가 이거 미워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보여지니까 나의 객관성을 갖고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거울 보듯이 내가 여기 뭐 묻었네? 여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울 없을 때는 내가 뭐가 묻었는지도 몰랐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우선은 여기서 또 깊이 좀 생각하고서 그 다음 장을 읽어라. 그 뜻이야. 잘라. 이걸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용서함 받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좋아요. 실존하세요. 우리가 다 잘못하죠. 생각이 짧죠.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나를 고쳐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음조차도 깨우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깨우치지 못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죠. 너희는 무지한 말입니다. 말. 이게 말.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즉, 이 뒷니빨을 다 뽑고서 쇠 막대기로 쇠로 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물려요. 딱 입을 다물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요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여야지 되죠. 그렇게 아주 무지하게 이렇게 혹독하게 조정받는 어떤 그런 말이나 노새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야지만 너희들이 끌려다녀야 되느냐? 그건 신앙생활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정말 이 새벽 예배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난번에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죠. 또 고린도 후서에 대해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 시편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정말 왜 이런 것을 내가 그동안은 몰랐을까? 왜 못 보았을까? 할 정도로 섬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는 걸 볼 때 조금씩 1년에 노릇구리만큼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자의 도리는 뭐냐? 시간을 만들어서 회개하라 이거죠. 그죠? 여기 6절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에 더욱더 많은 진전과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아 우리 마음에 눌림이 없고 뼈가 쇠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